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동영상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셔서 댓글로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댓글에 다 답을 달아드리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또 서운하시거나 섭섭해 하시거나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동영상을 들으시고, 하나님 뜻이 이러시구나, 이런 댓글도 달아주셔도 좋고, 또 기도거리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달아주셔도 좋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또 본인의 마음을 적어주셔도 좋고, 이 부분이 제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냐면, 어떤 분이 전에 이제 교회 다니던 권사님이 지금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셨나 봅니다.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기획 부동산을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구매를 했는데, 땅을 매수를 했는데, 그 땅을 사기를 당하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땅도 아주 안 좋은 그런 땅을 사셨나 봅니다. 팔 수도 없는 그런 땅. 그래서 땅을 좀 매도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물을 엎고 나에게 와서 그 엎은 물을 담아달라고 한다.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내가 그런 하나님이더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뜻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엎은 물을 다시 담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또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평상시에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푹 파묻혀 있다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또 그렇게도 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또 겪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정말 우리가 경구의 수위까지 온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 많은 변수가 임하는 그런 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비가 왔다, 갑자기 또 맑았다, 갑자기 또 태풍이 몰아쳤다, 또 갑자기 또 고요했다, 갑자기 또 소나기가 막 내리는 그런 때라는 거죠. 알 수 없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격변의 시대에, 변혁의 시대로 우리가 돌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엎은 물을 내가 다시 담아주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아느냐,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가시기만을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늘 동행하시면서 관계를 이루면서 끝까지 잘 가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영적으로 많이, 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죠. 참.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늘 그들의 고개를 나에게 돌리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부담이 된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항상 머물러 계시는 분도 계시고, 늘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지 하면서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많이 여쭤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또 그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또 가슴을 치는 분도 계시고,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과 잘 손 꼭 붙잡고 잘 가시기만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국저 들어가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참 전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중보기도를 계속 해왔던 그런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또 세운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씨는 흑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도 참 전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다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알려주시는 거고 또 전하게 하시는 거죠. 교회들을 위해서. 이 씨는 흑룡이고 그 국자 들어가는 자는 그런 그 조선 시대 자의정, 우의정 뭐 이런 갓을 쓴 그런 진짜 세 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3명. 권력 쟁탈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계속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요. 지금 21세기라 지금 모든 것이 발전하고 또 이런 뭐 우리가 손 안에 핸드폰 한 대씩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됐지만 그 속에 어떤 영이 들어있나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4월 10일 총선도 큰 대적과의 싸움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 뜻에 소홀하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간다. 그러면은 어떤 자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귀신을 붙여버립니다. 귀신. 그러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갔다. 그 사람 보이는 사람은 그냥 껍데기고 그 사람 안에 그냥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 사람이 귀신의 조종을 받고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지럽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은 참 기도할 때도 제가 이분은 너무 글쎄요. 중심을 잘 잡고 가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구나. 제가 이것이 온다는 겁니다. 너무 부족하구나. 그리고 제가 이 부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자 들어가는 자한테 그런 영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국자 들어가는 자가 전에 청문회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교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은 한국 땅 안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필요 없이 교회가 너무 많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교회들은 너무 무지하죠.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죠. 무지하다 보니까 세월호 배 수장돼가고 있는 세월호 배 안에서 잔치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없이. 나의 뜻을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한 보복의 칼로 경고의 칼로 사용하는 곳이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하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방향 전환을 하게 해서 지금 보복의 칼, 경고의 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하고 계속 한국교회가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만 잔치만 하고 있다. 자기들의 영달을 위해서만 가고 있다. 이러면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 너희들도 나의 뜻을 위해서 가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국자 들어가는 자가 한국 땅에 교회가 너무 많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드렸죠. 지금 제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님이 잘 가다가 의대 증언을 했고 어째 그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서 나가는 그런 걸로 보여서
국민들은 더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문씨 때 그런 분노가 쌓여 있죠. 아주 뭐야 저렇게 북한만 위해서 가고 우리 국민들은 진짜 너무 힘든데 그것도 다 뭐 어떤 경제도 좋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만 했죠. 좋다고. 그때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다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한 경고이다. 저는 지금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을 위한 하나님이 채찍의 막대기로 그런 이씨, 국씨, 뭐 국자 들어가는 자 이런 자들을 지금 막 사용하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도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막 사용하시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데 교회들은 그 안에서 야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 또 우리 뭐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한테 자꾸 기도해야지요. 금식해야 되죠.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또 애들 소꿉장난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교회 안에서만 북치고 장구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참 걱정되네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한국교회가 걱정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서로 권력을 쟁탈전하는 식으로 뭐야 저렇게 잘못 가고 있네. 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야? 지금 그런 자들이 계속 또 김건희 여사를 또 물고 늘어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도 계속 또 이야기하고 있고 참 지금 많이 기울은 상태죠. 지금 그들의 편으로 국민들이 많이 좀 돌아선 상태죠. 의대 증언도 마찬가지고. 제가 의대 증언 그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 성형외과 그리고 피부과 뭐 이런 의사들 개원한 그런 의사들은 1년에 연봉이 뭐 3억에서 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필수과 전문의 되시는 그런 분들은 뭐 대기업 과장급 그렇게 월급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뒤에서 그 밤을 그 병원에서 날밤을 새시면서 그렇게 수술에 모든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수술을 해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떤 소식이 들리면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전해주고 어떤 단톡방에다 올려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대부로 의사들은 연봉이 무조건 3억에서 4억이래. 그러면은 다 의사들을 다 싸잡아서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그러니까 돈 많이 버니까 의대 증언에 의사들이 반대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만 몰고 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 무지하면 당하는 겁니다. 무지하면. 잘 제대로 똑바로 잘 파악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 이것이 보면은 좌파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는 박수를 쳤다는 거죠. 야 무지하면 당하는 건데 그 제대로 똑바로 윤석열 대통령님도 제대로 똑바로 잘 파악을 하시고 잘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누가 얘기하면은 그래 괜찮네 이러면서 또 거기 휩쓸려서 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농락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연예인들도 그렇고 공무원 또
오래 뭐 한 30년 하신 이런 분들 보면은 사기를 잘 당합니다. 사기.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할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느껴지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한 우물만 팠다는 거죠. 근시안적인 그냥 눈으로 그 자리에서만 열심히 뭐 노력을 하셔서 많은 부를 축적한 것은 있겠지만 이 세상의 그 흐름, 말하자면은 빛과 어둠이 있고 또 어둠과 빛이 있죠. 그러면 어떠한 세상인지 뭐 이 땅은 또 그러니까 본인이 성실하고 아주 또 선하게 그 자리에서 성공을 했지만 세상에는 참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래서 잘 속는다는 거죠.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력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이 최고지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늘 어떤 뭐 책을 통해서도 분별력을 키울 수도 있고 두루두루 살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느끼는 것은 두루두루 여기저기 두루두루 살펴야 된다. 그리고 사람도 이 사람도 접해보고 저 사람도 접해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네요. 모세를 강야에서 그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예수님께서 훈련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은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 아주 고생을 엄청 했죠. 말하자면 그릇의 폭을 넓혔다는 거죠. 그릇의 폭을 넓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넓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겪게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깨달음을 또 얻었다는 거죠. 그 깨달음, 깨지고 부서지는 그곳에서 강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정말 유일한 그런 유일신이시구나. 이걸 또 철저하게 또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그 연예인들 사기당하고 공무원직에서 30년 동안 충실하게 임했지만 또 사기를 당하고 정년퇴임해서 또 사기를 당하고 뭐 이런 거를 제가 예를 들어 드렸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 건물 안에서만 갇혀서 세상 이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한마디로 잠자고 있다는 거죠. 잠자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푹 파묻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푹 세상에 파묻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교회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아니다. 교회 아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이죠. 세상.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거기는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국자 들어가는 자가 교회가 한국 땅에 너무 많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청문회 때 그 이야기를 직접 저도 유튜브로 봤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저들이 한국 땅을 가지고 놀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들이 저렇게 할부하게 다니게 허락을 하셨을까? 이 부분을 놓고 교회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은 왜 방향 전환을 하게 하셨나?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요. 지금 위험하지요.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김건희 여사님이나 좀 위험한 상태죠. 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큰 영적 싸움이 한국 땅에 일어나게 생겼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한국 땅에 교회는 많이 있는데 마치 군인이 많이 있는데 군인이 총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총이 없고 뭐가 교회 안에 있을까요? 마이크는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
근데 그 적들은 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이크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말만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 그리고 영적인 영의 힘, 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근데 총은 없고 마이크만 있다는 거죠. 말로만 떠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훤히 그냥 눈에 보이지요. 어떤 싸움이 될지. 성경 말씀은 가지고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그냥 말만 있다는 거죠. 말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마귀 귀신들도 한국교회를 우습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뭘 모르시겠습니까? 다 그 중심을 달아보셔서 다 알고 있지.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한국 땅이 우상 숭배의 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우상 숭배의 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오죽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에는 관심 없는 한국 교회들. 3월 11일 날 이 말씀을 주셨죠. 사망의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거라. 지금의 때는 사람의 머리를 사망의 영이 많이 잡았다. 사망의 영은 이 땅을 혼란하게 하며 하마스의 영, 아말렉의 영, 붉은 용 다 사망의 영이다. 사역자들도 사망의 영이 머리를 잡아서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무슨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전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은 비루한 인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비루하다. 아주 천하고 아주 하찮고 아주 너절하다. 시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상한 맛이 없이 품위가 낮고 상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비루한 인생들이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슨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전하는 이런 자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이루지 못했고 또 이런 자들은 천국에도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낙원에도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역자들도 사망의 영이 머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분별밖에 없습니다. 분별 잘해서 가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권사라는 분이 기획부동산을 소개를 해서 많은 땅을 매수를 했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그냥 교회 다니시는 교회 권사님이니까 믿었죠.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교회 안에서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개를 했겠죠. 기획부동산을. 그리고 이 지금의 때를 봐야 됩니다. 지금의 때.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 지금 엄청나게 경매 물건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거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야 될 판입니다. 정말 안 좋은 그런 땅이나 어떤 진짜 좋지 못한 그런 집은 거저 가져가세요. 거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야 될 판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그 경매 물건이 나오고 있죠. 당하기 전에 잘 분별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당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